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의 사건은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은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또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기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3일 간격으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창기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아들들의 아버지는 누군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자기 밑에 두고 아이 위에 누워서 아이가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중에 깨보니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을 텐데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여자의 아이와 자기의 죽은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보니 기겁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보니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놀라고 아마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엄마가 몰라보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의, 한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두 여자 사이에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었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는 이 문제를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솔로몬 왕이 이 재판을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몇 번의 재판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재판장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문제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뭡니까? 죽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밝혀줄 만한 증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집에는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여자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여자라고 서로 주장하는데 누가 이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시대의 사건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친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이래저래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진실은 이 두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문제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딜레마를 해결을 합니다.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니까 이 칼로 저 산 아들을 둘로 쪼개서 하나는 저 여자에게 주고 하나는 이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아마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술렁술렁 거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기다립니다. 솔로몬 생각에 틀림없이 이제 진위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산아들의 어미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 아들, 산아들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이 판결이 너무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솔로몬의 해결 방법은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산자의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할 때 이 사건의 그 기자의 의도가 뭘까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사건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말 놀랍고도 놀랍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저 주제 일부러 안 줬는데 왜 저걸 띄우지? 주제 알려주지 말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원고를 안 줬는데 어떻게 저걸 일부 때 정리해서 올렸나? 귀신 같은 사람들이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깨보니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여기에서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아들을 자기 품에 안기게 하고 자기의 산아들을 데려간 여자와 시비가 붙어서 왕에게까지 판결해달라고 올라오게 되었는데, 왕의 판결이 칼을 가지고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서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주라는 판결을 듣고 이 여자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졸이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어미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산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어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자기의 산 아들을 위해서 자칫하면 아들이 둘로 쪼개서 나뉘어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의 엄마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악착같이 싸워서라도 자기 아들을 찾아와야지. 왜 자기의 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죽은 아들의 어미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악을 써서라도 아이를 찾아와야지. 자기 아들이 틀림없는데,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인데 왜 이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포기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이 아들이 죽는 것을 막고 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3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은 누굴까요? 솔로몬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 저자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400년을 넘게 삽니까? 이 열왕기서의 내용이 거의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저자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400년을 살면서 역사를 쭉 기록하는 것입니까? 열왕기하까지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어져 있는 건데,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까지가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용인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3차례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침략해서 포로를 끌고 가고, 2차 침략해서 포로를 끌고 가, 3차 침략해서 포로를 끌고 가고,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데, 1차 침략했을 때가 주전 605년,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2차 침략했을 때가 주전 597년, 이때는 왕인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3차 침략했을 때가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그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던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왕자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이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부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2차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포로가 되어서 옥살이한 지 37년 만에 자유를 얻게 돼요. 바벨론 왕인 에일므로닥이 원년에, 자기 왕이 되는 원년에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끌어내서 자유를 주고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함께 하게 합니다. 그때가 주전 560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때가 주전 586년. 그러면 적어도 14년이 지난 뒤에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호야긴이 감옥에 들어간 지, 포로가 돼서 감옥에 들어간 지 37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요, 주전 560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주전 970년부터 560년 그 후까지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이 누구예요?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4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400년이 지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포로 시대를 사는 백성들이 이 이야기의 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400년 뒤를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수모를 당하도록 그냥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이것이 포로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냐?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포로 시대를 사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시대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놀랍게도 고레스 황제가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이었던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가 선지자라고 활동하던 때가 주전 700년 전후예요.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황제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줄 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예언의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49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가 뭐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왔나? 왜 우리가 망했나? 우리 민족이 왜 망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자식을 낳은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자신들의 죄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을 그냥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고 또 옮기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징계로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가 되어 포로 시대를 살게 만드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셔서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해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망하게 만드시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70년 삶을 살게 하시다가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언뜻 볼 때는 그들을 버리셨어요.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신앙을 회복시키셔서 조국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분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자기 아들을 포기합니까? 사나들을 악착같이 싸워서 증명해서 우겨서라도 자기 아들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왕은 이미 칼로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해요. 왜? 그래야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포기하셨습니까?
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죄의 짐을 덮어 씌우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형장의 이슬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왜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갈보리 언덕의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죄 가운데 진멸당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아들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사야 3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청합니다. 내 주여, 그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포기한 것은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내놓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절 22절 말씀 보면 살아있는 아들을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두 여인 가운데 한 명은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지만 다른 한 명은 죽은 아이의 어미인데 악착같이 우기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우겨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를 바 없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명령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하게 되면 성공한 것이고 대접받고 박수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한 것이고 센스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별로 관심 없어요. 틀림없이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자는 거짓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장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산 아들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이라고. 저 여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끝까지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을 반복하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모습과 어두운 단면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면 성공한 것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하고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은 이래나 진실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무슨 일이나 진실해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여자의 모습을 보세요. 진실함이 없어요. 한 여자는 진실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데만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잘 살게 되었다 한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거예요.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이새의 큰아들 보면서 사무엘이 완전히 뿅 갔어요. 와, 외모 출중하죠. 키 있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구나. 이러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면서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이 올 때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진실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항상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틀림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 가운데 하나를 취하면 그 사람이 바친 것이 되어서 죽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 말에 비중을 두질 않았어요. 그리고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무게당한 것을 훔쳐다가 도둑질해서 자기 장막 땅 밑에 파고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 싸움에서 패배의 원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이, 남모르게 저질렀던 그 도둑질이 다 드러나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신할산 외투 한 벌, 은덩이,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다 함께 땅속에 묻히게 될 줄 아간이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것을 훔쳐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아나니아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땅을 팔아서 얼마는 숨겨두고, 처음엔 다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는 숨겨두고 얼마는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때 베드로가 분명히 묻는 거예요.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그 말이 떨어진 건 무섭게 아나니아가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3시간 뒤에 그 안에 삽비라가 찾아옵니다. 삽비라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이게 전부였느냐? 전부입니다. 삽비라도 똑같이 죽습니다. 성도들은요, 진실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치지 않은 사람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얼마는 숨겨두고 얼마만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내용은 그것이 핵심적인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진실로 포장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재물만 가지고 오면 다 기뻐할 줄 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의 불순종의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쌓았어요. 결국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내가 안 되면 저 인간도 망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죠. 결국은 압살롬, 아도니아, 외모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출중했지만 둘 다 망하지 않습니까? 둘 다 비참하게 죽어요. 아간 보십시오. 진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욕심 따라 살았던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 반면에 포로 시대를 살면서 다니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포로 시대를 사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충격적인 말씀, 이 성을 왕래해보라.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진실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심판이 강한 것 같습니까? 긍휼이 강한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2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말씀이 솔로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코람되어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마세요. 괜히 손해봅니다. 그냥 미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직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 없어요.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질병이 오든 사업의 파산이 오든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날로 남을 속여요. 거짓이 진짜로 둔갑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큰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수당바보 가리지 않고 죄악이 거룩함을 삼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성도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새롭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